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과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빵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 건빵을 좋아하실 때 아니 단맛도 없고 짠맛도 없고 특별한 맛도 없는데 왜 그렇게 건빵만 드시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디가 맛있어서 건빵을 저렇게 좋아하실까라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빵 안에 있는 별사탕만 쏙 뽑아서 건빵은 하나도 안 먹고 별사탕만 이렇게 뽑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덧 이제 군대에 가보니까 이제 건빵 맛을 알겠더라고요. 그 건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건빵을 먹으면서 힘들었던 때에 그 추억을 드셨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경계 근무를 서거나 훈련 때, 또 배가 출출할 때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건빵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빵을 먹을 때 조금만 먹어도 목이 마르거든요. 그럼 어디서 물을 정수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별사탕을 조금씩 먹어야지 이게 침이 고이고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군대 가서. 그러니 제가 아버지께서 건빵을 드실 때 별사탕만 쏙 뽑아 먹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건빵, 텁텁한 건빵을 드시면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라는 것을 그 군대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요. 별사탕만 쏙 뽑아서 먹어도 맛있지만 건빵과 같이 별사탕을 먹을 때 그 별사탕이 맛있고 또 별사탕이 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한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9장에 걸쳐서요. 아마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야지라고 작정했을 때 가장 위기가 어디냐면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에베스트산과 같은 그 레위기를 쫙 건너서 이제는 성경 일독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 작지만 힘든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역대상 족보라는 거죠. 이게 왜 있는 건가? 텁텁한 건빵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무슨 맛으로 읽지? 라고 하면서 이 족보를 건너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건빵 안에 있는 별사탕과 같은 야베스 기도, 요거는 그냥 쏙 뽑아 먹고 싶은, 계속 그거를 그냥 내가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그것만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야베스의 기도, 별사탕과 같은 야베스의 기도만 묵상해도 은혜가 되지만 역대상의 족보의 의미와 역대기서를 쓴 이유, 그것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 더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뭐 다 아시고 한 번쯤은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그런 특징이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역대기서를 살펴보면요, 이 역대상 역대하는 저자가 에스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를 쓴 시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마지막 장에 이 고레스 칙령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로 귀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좀 재밌는 거 쓰면 어디가 덧나나요? 근데 역대상 보면 무슨 진짜 읽다가 졸을 정도의 그 족보가 쭉 나열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왜 썼을까? 우리는 이제 왜 썼을까라고 하지만 그 저자는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을 보내고 그 완전히 자기의 터전이 사라진 그곳으로 가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역사와 문화와 종교의 단절을 다시 이어주는 것이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조상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긴 족보를 썼던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70년 동안 떠나 있었는데 다시 왔어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거냐? 이 토지 문제, 상속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누가 제사장 족보이고 이것이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모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고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파악하고자 이걸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 일독하면 정말로 큰 걸림돌이고 이거 왜 썼나? 이거 좀 안 읽으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끊어진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족보를 언급하는데 2장부터 4장까지 보면 유다 자손을 먼저 언급합니다. 메시아 계보,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우리가 보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그 메시아 계보를 통해 지금도 언약을 이루신다. 이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붙잡고자 유다 지파를 이제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대상의 족보 속에 그 가운데 4장에 야베스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사탕만 쏙 뽑아 먹었던 우리가 어떻죠? 이제 족보 안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싹 묵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스럽다, 수고롭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 자녀의 이름을 신중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이 자녀의 운명이나 삶이 하나님께서 확정 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수고, 슬픔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 낳을 때 힘들었으면 그렇게 자녀가 부정적으로 운명 지어질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 낳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쟤만 보면 내가 그냥 아팠던 때가 생각나고 배 아플 때가 생각나고 그냥 산통이 너무 심하고 아이고 나 쟤만 보면 미워 죽겠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몸매 그냥 S라인이고 쭉쭉 빵빵일 텐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드럼통이 되었잖니? 그렇게 막 생각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데 왕씨 가문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왕산통. 여권 만들려고 보고 여권 만들거나 유튜브 가입하려고 봤더니 성과 이름을 바꾸래요. 그랬더니 산통왕. 뭐 이거 우스갯소리를 제가 이제 지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지금 이름을 야베스가 가지고 태어날 겁니다. 부정적인 환경. 근데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기도로 그의 운명을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전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고통, 수고, 슬픔이라는 운명을 바꿨는데 특별한 것은 있어요. 특별한 것이 있는데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했나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베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준비시켜 달라. 치료를 구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우리의 상황을 아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야베스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이스라엘이냐?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그런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 목사님 개인적인 생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근거가 있는 거를 들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길게 나오죠. 족보가 길게 나오는데 족보에 나올 만한데 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중에 야, 이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지? 라고 하는, 그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그 수많은 족보 중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대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을 언급하냐? 이스라엘이라고 언급. 그럼 이 역대기 저자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개인적인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장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역대상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또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느우벤이요 이렇게라고 시작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역대기 저자가 야곱을 고의적으로 이스라엘로 표기하면서 완전히 흩어져 버린, 영적인 정체성이 없이 흩어져 버린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은 12지파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이다. 그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물도 잘 아시죠? 야곱 어떤 사람인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곱이라는 것. 또 야곱은 어떤가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 오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 저 형 에서 어떻게 만나지? 두려워 죽겠네. 불안해. 어떻게 하지? 막 바들바들 떨고 그 머리 자신의 통밥으로 너희들 종부터 나가고 막 난 맨 뒤에 가가지고 너희들 다 에서 형이 치면 난 맨 뒤에 서야지. 그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화났던 두려움을 주었던 에서의 얼굴이 기도했더니 어떤 얼굴이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에서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우리의 경제적, 육체적, 자녀들의 문제, 직장 사업의 문제, 그런 에서의 얼굴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 에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그거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 의지해서 구했던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나는 지금 고통과 수고와 부모조차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조상 야곱과 같은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삶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에서의 얼굴과 같은 상황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분이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대기 저자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백성들에게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족보 속에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환경 중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질병, 또 면회조차 되지 않아서 가족과의 단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쁜 일보다는 많은 우울한 일, 염려되는 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보시면서 기도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능히 극복해 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야베스가 간구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라는 건 영토, 어떤 주권,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라는 단어보다 개역 한글의 지경이라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시는데 좋아하는 포인트가 어디냐라고 하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 부동산 지금 땅 매매하고 이제 샀는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되게 하옵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집값이 폭등해서 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주식이 대박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업 지금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했지만 대기업이 되게 지경이 넓어. 아멘. 막 이런. 실제로 10여 년 전에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책을 썼는데 얼마만큼 잘 팔렸냐 그러면 5개월 만에 30판이 재인쇄 되었습니다. 30판. 여러분 5개월 만에 30부가 팔린 게 아니라 30판을 찍어낸 거예요. 5개월 만에. 5개월이면 150일이거든요. 그러면 며칠 만에 절판됐냐? 5일 만에 절판됐어요. 무슨 책을 하나 냈는데 5일 만에 절판돼서 또 찍었어요. 이렇게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막 시크릿 뭐 그런 책들도 막 유행해서 인간의 탐욕과 야망과 욕심이 이 야베스의 기도와 약간 버물려져 가지고 요상한 은혜로 성도들이 받았던 겁니다. 세속적인 복만. 그럼 정말로 이 야베스가 그런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복을 구했을까요? 내가 진짜 이름은 내가 진짜 왕산통 고생 다 해서 이런 고생이 없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복구해 가지고 나도 남들 앞에 떳떳이 살아야지. 그 모든 수고 내가 보상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해 가지고 옛다 다 허락하노라라고 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은 보내고 와가지고 새로 시작하는데 그 족보, 그 긴 족보의 가장 중간에 이런 탐욕적인 기도를 넣어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고생 끝났다. 세속적인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기도를 넣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탐욕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 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일지도 몰라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탐욕적인 거 내 욕심과 야망만 구했더니 다 응답됐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석을 보면 이 역대상 4장의 그 시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여호수아 15장 이후에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인 거예요. 이 사사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는 어떠냐면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약속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땅을 막 주고 전에 살던 민족들이 갑자기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고 막 다 죽고 해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실제로 전쟁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이제 다 들어왔다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만해졌던 겁니다. 야, 우리가 굳이 손에 피 묻힐 일이 있냐? 광야에서도 그렇게 우리 전쟁하고 왔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그냥 저 사람들 냅둬 같이 살아. 가나안 사람들하고 좀 화친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렇게. 그래 안주하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달리 지금 야베스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라고 구했던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부동산, 주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어떤 사업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라는 그 강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기도문이 적합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데 힘이 부족합니다. 내 지경이 넓게 해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맞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주일도 안 나오고 그냥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그냥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은혜 받고 했다. 지금 이상한 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 14장에 나온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85세인데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까 저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구했습니다. 내가 85세이다. 지금 아직도 강건하다. 나 달라. 그럼 우리 같으면 뭐 아이고 갈렙 저 양반 진짜 85세면 좀 이제 좀 땅 좀 내려놓고 좀 물려주지. 아직도 그렇게 땅 욕심이 많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갈렙이 85세이니까 야 진짜 보디빌더 같이 갈렙은 저런 강건함의 축복을 받았나 보다. 저렇게 막 뼈도 그냥 튼튼해가지고 20대고 연골도 안 상하고 임플란트도 안 해도 돼가지고 막 그냥 게장을 막 이렇게 아그아그 그냥 씹어 드시고 헤브론 땅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갈렙은 자신의 체력을 의지해서 땅을 달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체력을 의지했으면 실패했습니다. 근데 뭐냐? 갈렙은 내가 지금 건강이 진짜 실제로 강건했든지 강건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이 정도의 건강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 땅을 요구한 겁니다. 체력을 의지해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정도의 체력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유다 자손의 대표적인 기도이자 역대기 저자의 소망이 담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수많은 족보 중에 괜히 분위기 깨게 막 세속적인 탐욕적인 기도를 넣을 이유가 없겠죠. 쭉 지금 메시아 계보를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다 잃어버린 터전에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막 무슨 탐욕적인 기도를 넣겠습니까? 오늘날로 적용하면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지 않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도록 기도할 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하지만 내 시간과 건강과 재정과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이 야베스와 같이 나의 사용하여 주셔서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나안 주민과 타협해서 야, 이 정도면 이제 됐어. 신앙생활 너무 극성맞게 하지 마. 너무 교회는 가되 미치지 마.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불신자 부모님들이 하는 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들,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 사용을 내 맘대로 그냥 탐욕적으로 그냥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언약 백성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원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도, 예배 생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수고였잖아요.
근심 환란이. 그런데 자기의 이름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운명은 수고와 고통뿐이지만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면 그런 수고와 고통은 없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9절에 보면 수고와 고통이라는 저주받은 야베스의 이름을 어떻게 칭하고 있냐면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의 가족들보다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공동번역은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세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재력이 많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중에 가장 믿음이 있는, 믿음이 뛰어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극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석을 찾아보면 유대인 전승에 보면 야베스가 유명한 율법학자이고 또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라고 언급하는 주석들도 있습니다. 또 야베스라는 지역에 살던 어떤 서기관들도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성경에서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고통과 수고인 삶이지만 기도할 힘을 주셨더니 그 운명을 바꿔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와 같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나라고 의심이 되는 그 상황에서 포로 귀환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 손을 믿으면 우리의 환경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이 내 삶을 붙드시고 도우심을 믿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인 1 중보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본가에 가서 김치랑 여러 가지 이제 반찬을 한 달 정도 버틸 식량을 타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날은 이제 시골에서 쌀을 팔았다고 이제 임실에서 갓 농사지은 쌀이 와가지고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그 쌀을 이제 줄 테니까 집에 있는 빈 쌀 포대를 가져와라. 그럼 이제 가지고 갑니다. 쌀 포대를 가지고 가서 딱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 갓 팔은 임실 쌀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구수한 냄새가 막 나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잡고 있어. 그러면 이제 딱 잡아서 이제 둘둘둘둘둘 막 털어 부어요. 그러면 점점 무거워져요. 그래서 아버지 그만 줘요, 너무 무거워요. 가지기 힘들어요. 그러면 됐어, 더 가져가. 올 때 언제 온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언제 온다고? 아마 더 주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딱 갑자기 붓던 쌀푸대를 내려놔요. 이제 끝났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제 손을 이렇게 딱 놓게 하시더니 그 쌀푸대를 들고 막 이리저리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쏙쏙쏙쏙쏙 툭툭툭툭툭툭툭툭 하더니 다시 뭐 잡아 이러더니 딱 잡으라고. 두 마디밖에 안 해요. 잡아. 다시 또 잡잖아요. 그럼 또 아까 붓다만 쌀푸대를 이렇게 톡톡톡톡 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반절 정도 이렇게 절반 넘게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초신자 때, 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이 빈 쌀푸대, 빈 광주리를 들고 내 인생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주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막 부어줘요. 기도를 짧게 해도 막 기도가 응답되고 막 환경이 바뀌고 축복과 은혜만 주세요. 막 이게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왜 만나지 못했지? 이 진짜 교회 왔어야 되는데 진짜 왜 날 전도를 안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1년 2년 지나면 갑자기 이제 은혜 쌀이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없어요. 고난이나 어떤 질병이나 핍박이나 유혹이 막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내가 쥐고 있는 쌀푸대를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손을 놔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놓고 내 거 주신 거 다 걷어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제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줬던 거 다시 뺏으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을 놓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공간들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리저리 흔들어 가지고 어떨 때는 이제 고난도 주고 또 유혹도 주고 질병도 주고 핍박도 주고 막 실패도 주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하나님 나 떠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막.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정리하심이 끝나면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우리에게 손을 이렇게 쥐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의 그 쌀푸대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코로나 기간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전 코로나 전에는 은혜와 축복 정말로 그냥 기쁨만 가득했던 그런 예배나 어떤 가정 생활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 쌀푸대 뺏어가는 것처럼 막 흔들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로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욥기서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1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흔드세요. 말도 별로 없으시고 그냥 다 걷어가세요. 경제적인 거, 육체적인 거, 또 신앙적인 거, 자기가 믿고 있던 그런 신학적 지식까지 걷어가세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비로소 42장에 그 쌀푸대를 지어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신앙적인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금 더 축복해 주는 그 공간을 만들고 계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손을 놓고 있을지라도 내 쌀푸대를 내가 손을 붙잡지 않고 놓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 주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놓고 있는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상 족보의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간구했던 기도입니다. 언약을 신뢰하며 우리 조상들은 언약을 저버렸지만 우리는 그 언약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라고 다짐했던 기도입니다. 주의 손이 지금도 내 삶을 붙잡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는 기도입니다. 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내 삶이 야베스와 같이 수고와 고통뿐이었다면 이 야베스의 의미, 세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언약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베스와 같은 고통과 수고인 뿐인 삶일지라도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